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전 이야기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또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전에 나눠서 해야 됐었는데, 네, 좀 지금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제 카메라가 아무래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한 20분, 30분 되면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멈춘다든지.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좀 이렇게 빠르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네, 꼭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 자존심으로만 살았었어요. 진짜 어릴 때 너무나 네, 어렵게 살았어요. 네, 정말로 자존심을 잃어버렸으면 아마 저는 네, 정말 더 많은, 제가 오래된 영상에도 나눴지만 더 많이 죽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버릴 수 없어. 이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막 인간적인 더러운 꼴 많이 보았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래, 내가 복수해야지. 잘 봐. 너희 잘 봐. 내가 복수할 거야고. 내가 성인만 돼봐라. 어떻게 세상이 변화가는지. 너희들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성인이 되면. 진짜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한 복수, 막 이렇게 불평, 원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로 이런 커피를 한 잔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엇을 먹어도 감사가 없었고 오히려 불평, 불만, 먹으면서도 씨발, 나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고, 막 진짜 오히려 불평 불만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 세상은 자존심을 가지고는 말씀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어떤 자존감인지, 어떤 자존감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일단 오늘 저의 나눔은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울림과 찔림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곧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을 믿는 분들에게만 아무래도 저의 부족한 나눔이 울림과 찔림으로, 그리고 은혜로, 위로로 여러분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네, 꼭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은, 마음으로 가져가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 위인들이 쓰던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거 보면은 지금 이 볼펜인데 무슨 치과, 임플란트 파격 특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요, 이 볼펜이 만약에 링컨이 늘 가지고 다니던 볼펜이다 하면은, 이 임플란트 파격 특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어떠한 보물처럼 여겨지죠. 그렇죠? 이 컵도 그래요. 어떤 바울이 늘 가지고 다녔던, 늘 특별히 귀하게 여겼던 컵이래 라고 하면은, 이 컵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겠죠.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복음 대신 성경이, 하나님이 대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좀 더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속여요.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봐봐, 넌 이거밖에 없는데 뭐? 아니, 그래서 네가 뭐, 아니, 봐라, 네가 예수님 믿어서 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시험했죠? 야, 너 배고프지? 아니,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배고프네? 야, 됐고, 이거 그러면 떡덩이가 되게 해. 야, 넌 돈이 없네? 야,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까지 와 돈이 없어? 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세상에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나의 어떠한 단점에 대한, 너는 먹을 게 없으면, 뭐,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 아니면은 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 예수님께 보였던 그 영광처럼, 세상의 영광 같은 걸 당연히 나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뭐, 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넌 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뭐 그런 질투와 시기를 부추겨준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리신 다음에 뛰어내려, 넌 죽지 않아. 가장 큰 속임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야, 뛰어내려. 그러면은 죽어 그냥. 그러면은 이제 너 해방되는 거야. 해방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사단한테 속아서, 죽으면 진짜 빨리 끝내고 싶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그 핏값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내 목숨을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끊어요. 사단이 왜 속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돈이 없어서. 난 뭐가 없어서. 참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난 뭐가 없어서. 왜 나는 야 나의 없음이 불행해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나의 없음이 감사가 되고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돼요, 여러분. 갈급함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자존심이 있으면요, 나의 없음이 세상을 향한 갈급함으로 변하는데, 자존감이 있으면요, 나의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소망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뭐 제 블로그 보시면은 네, 그 중보 기도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을 보여주셨어요. 내 아이인데 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지금 이 흔적을 가지고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그게 어떤 분이냐면요. 그분이 집이 되게 멀어요. 근데 몸이 아프신 어떤 혼자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을 이제 그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네,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가면 3분밖에 못 봐요. 네. 근데 오늘 갈 때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할 수 없고 전화 통화로 그 요양병원에 있는 권사님께서 이분에게 나 이걸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것만 2시간 걸려서 그것만 병원에 놔두고 딱 다시 돌아오려고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시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힘드니? 자존심을 버려. 너는 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러면 절대로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렵다고 멈춰서는 안 돼요. 나의 구원의 길은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지면은 나를 아무도 멈춰서게 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그래서 완전한 확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멈춰쓴다는 자체가 나는 지금 나는 나의 믿음 없음의 시험에 걸렸어. 나는 지금 시험 치고 있어. 나는 지금 게으름을 피고 있어. 네, 지금 이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흔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겠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매맞음과 여러 핍박과 조롱과 어떠한 주님을 위한 걸어가는 어떤 성경과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의 계명을 위한 그 길이,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수고가, 그 땀이, 그 힘든 마음들이, 가슴을 침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기억되지가 않는 바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 좀 맞나? 네. 모든 것이 기억이 되는 그런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잃어버림이 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한 사람의 생명책에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죠?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나는 지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멀리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은 꼭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원수하고도 하나님은 화평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까미, 고양이 까미, 네. 우리 사랑스러운 까미가, 저 까미 너무 사랑해요. 우리 사랑스러운 까미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는 까미가 사랑하는, 만약에 까미가 사랑하는 어떤 고양이가 있으면은, 까미가 사랑하는 그 고양이랑 어떻게 바꿔주려고 저도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네. 왜냐면 까미가 행복한 게 전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와 어떤 이의 이 관계를 반드시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과 화평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원수도 나와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도 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걸 네가 왜 깨트려 이놈아?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짓부렁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늘 헌금께에서 돈을 훔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왔죠? 돈을 훔치는 자라고요? 헌금을? 자, 그러면 그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예수님을 팔아서 가져갔겠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았잖아요. 그게 지옥 가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는 절대로 못하겠죠. 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범하는 죄가 지옥에 떨어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 사단. 여러분, 사단이 있는 곳에는 거짓이 반드시 있어요. 왜? 사단은 거짓 그 자체이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흔적을 어떻게 가져가냐?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야.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이야. 그 가치야, 나는. 예수님의 목숨이 바로 나의 가치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나 지금 자존감을 잃어버리셔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나는 예수님의 동등한 예수님의 가치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단이 속임수로 내게 와서 자존심을 막 주어요. 자존심을 준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권리라는 것을 막 나에게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권리를 막 던져요. 그럼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맞아, 이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인데, 응? 이렇게 되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게 돼요. 여러분,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은 십자가의 계명이에요. 섬김의 계명, 낮아짐의 계명이에요. 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갖다 대. 야, 너 옷 빼서 속옷도 내어줘. 야, 억지로 너를 끌고 가. 야, 심리까지 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권리라는 걸 던져요. 그럼 이 권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자존감. 나는 예수님의 가치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나는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살리려고요. 그럼 예수님의 목숨보다 나를 더 귀한 거잖아요, 내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완전한 확증. 야, 하성아, 너 두려워하지 마, 임마. 네가 아무리 죄 짓고 네가 개 같은 짓을 할지라도 난 너를 사랑해. 내 십자가 확증. 너는 나보다도 사랑한단다. 이거 예수님, 하나님의 확증,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일어나요. 어떤 자유함이냐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가난해도, 나는 부자여도 똑같이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가난해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건 뭐죠? 생명.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요, 구원. 이 구원의 길에서 바울은 절대로 이제 돌이키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다? 가난해도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부해도 오직 주님께 감사. 부해도 뭐해도 오직 주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 나의 생명으로 가는.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포지션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믿는 포지션. 가난한 자가 해야 되는 것. 그죠? 가난하니까 오직 가난하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기도와 또한 성경과 자기가 가난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자존감을 알기 때문에 가난해도 부해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오직 함으로 죽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사는 생명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가 잘 잡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것, 이 자존감을, 나는 귀한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나로 하여금 너는 죽으면 너는 영원히 가난하게 될 거야. 난 널 영원히 힘들게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다잖아요. 이 약속 믿고 가는 거죠. 마치 수능 볼 때 코피 터지고 잠 못 자고 막 울기도 하고 모의고사라고 하나요? 그런 거 보고 왜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수능 망칠 거야.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수능 잘 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받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받는 고난 속에서 다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이 뭐죠? 복? 진짜 축복은 뭘까요? 물론 십자가, 이런 등등등등. 너무나 십자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복이죠. 근데 이 복이 이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매면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이게 없어서 막 힘들죠? 그럼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깨트려. 어떻게 깨트려요? 난 이게 필요한데 깨트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믿어. 일단 믿고 순종해봐. 하고 이것을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게요. 도와주세요. 라고 딱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어렵지만 고백하고 나를 부단히 치고 뜯고 막 이악 물고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시는데 이게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하시세요.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서 내가 시험에 빠지죠? 그럼 이것을 내가 시험에 빠지면 사단이 다음 이 강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내가 없는 것에 대한 이것을 들고 와요.
네, 인간의 방법으로. 그럼 내가 이것을 잡고 성공하죠? 내가 이것을 잡고 이 나의 지금 어려움을 내가 기쁨으로 바꾸죠? 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다음번에 또 이 시험이 오면은 이런 나의 무엇이 없으면 난 또 여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진짜 축복은 자유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멍에는 여러분, 가벼워요. 하지만 세상의 멍에는 무거워요. 목마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 자유라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려고 해?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사람보다 세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왕국, 천국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시간이라는 것은 죽음의 개념이라고 할게요. 이 죽음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여러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굉장한 막대한 재산과 부였어요. 하지만 이게 욥은 이것이 축복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맞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는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러니까 재산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이런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중점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빼앗아 갔을 때도, 그러니까 욥은 돈보다도 하나님, 아들보다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진짜로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에 걸리지 않는 돈, 시험에 걸리지 않는 자녀,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져가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원망되잖아요. 불평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나는 이야기하면서, 나는 성경을 알면서 이거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알면서 나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갈등하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그네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누구죠?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누구죠? 어쨌든 와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붙잡아 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롯과 붙잡혀간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 다시 데리고 오죠. 아브라함은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나그네 삶을 살라고 했어요. 너희는 떠돌아야 된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살면 안 된다. 너는 늘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아니 누려도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는 땅으로 늘 가면서 늘 이동하면서 이것을 늘 이렇게 살아가게 했어요. 이삭도 야곱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람이 우리의 어떠한 나의 발목을 붙잡는, 이성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돈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어떠한 뭐 집이, 차가 발목을 붙잡는, 요즘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서 30대 지금 세대들은 저주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저주입니까? 힘들죠. 근데 왜 그게 저주입니까?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 믿어서 자기 목숨도 버리고, 예수님 믿어서 자기 자녀도 죽이고, 죽어가는 걸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믿고, 그러면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면은, 내가 주님의 자녀, 내가 주님의 목숨값이라는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자존심이라는 걸 자꾸 세우게 돼요. 자존심이라는 건 내가 세우면은 나의 현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볼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은 돈, 생명은 집, 생명은 어떤 사람, 내 부모님, 어떤 이성,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어떤 마음을 지키는 거죠? 성경은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에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받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뭘 지키라는 걸까요?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 응답도 받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대답해요. 이거 기도죠? 응답 받은 거죠? 이렇게 믿었는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마음을 못 지켜서, 늘 마음은, 한쪽은 마음은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면은 이게 어떻게 생명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한다고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죽어도 충성하라. 이거는 야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충성이가 아니라 야 너는 네가 충성하다 죽어도 너는 이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맞나?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충성하도 그러니까 죽어도 네, 내가 충성하다 죽더라도 차라리 죽어라. 충성하다 죽어라 이거죠. 네. 네. 제가 말을 참 이상하게 해놓고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좀 있어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언 다시 다음 절이요, 24절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그리고 비뚤어진 말이 뭐죠? 복음 외에,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 여러분,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구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은 여러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왜 의미 없게 해? 야, 이건 의미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요?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는 자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음을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맞아, 난 믿을래 이거 하면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 다른 하나님, 내가 모르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존감에 걸맞는 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꼭 갖고 여기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지 못하면 이게 믿음이 없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 내 입을 통해서 늘 나타내야 되겠죠. 이런 자는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보는 눈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내가 듣는 귀가 통변이 돼요. 누가 야 저리 꺼지라고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세상적인 귀를 들으면 뭐? 일로 와봐. 내가 네 도와주려고 했잖아. 꺼져.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 네 아픈 거 알아. 오히려 이게 통변이 돼서 나 좀 붙잡아줘. 나 지금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더 섬기고 더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 자,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내가 아까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참 버벅이면서 이것저것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정말로 여러분에게 좀 많은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위로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정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라는 것을, 사람이 쓰던, 어떤 위대한 사람이 쓰던 모든 것들도 되게 위대한 그 가치를 받잖아요. 똑같은 펜이라고 할지라도 250원짜리 펜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통령이 있으면은 이건 250원이 아니라 그 대통령과 걸맞는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쓴 이 볼펜은 그냥 250원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250원이라고 사람들이 사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 핏값이라는 거죠. 엄청난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갈급해하는 그 모든 것보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하고 비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정말 없으면 없는 대로, 또한 있으면 있는 대로, 자,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있으나 없으나 정말 바울처럼 생명으로 살아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찢게 해주세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세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귀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발걸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피를 내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늘상 새겨서 매일매일 모든 하루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내 능력으로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늘 주께 묻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께 묻는 충성을 행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지혜의 힘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서 충성한다는 그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것을 누리는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됨을 인정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내가 자꾸 어떠한 자존심으로 어떠한 무엇 때문에 큰 것만을 바라봄으로 가장 작은 것을 내가 지금 충성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는요, 하나님 큰 사고는요, 어떠한 큰 사고는 어떠한 큰 실수가 아니라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실수에서 큰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죄가 틈타는 것은 어떠한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습게 여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죄는 점 같은 죄라도 순식간에 온 내 몸을 정말 암세포처럼 다 번지게 만들어서 죄는 크고 작음이 없이 오직 죄는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거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찍어내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주님 온전히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진심으로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